안녕하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회사마다 좀 달라서 어떤 회사는 주어진 시간 열흘을 다 쉬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회사도 있으시죠. 그래도 지금 한 며칠 쉬신 거죠? 한 9일 정도 쉬셨죠. 9일 정도 쉬시고 이제 내일 하루가 지나면 다시 출근을 하셔야 돼요. 어떠셔요, 마음에? 또 출근해야 된다. 이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으시나요? 드디어 출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만약에요, 저희가 어저께까지 일했고, 이제 내일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즐거우셔요, 안 즐거우셔요? 즐거워요. 왜 똑같은데 다르죠? 열흘을 쉬고 나서 하루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 하루 남은 게 너무나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여태까지 계속 일하다 하루 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즐거운 마음이 저에게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은 참 우리들의 생각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걸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고통이 되고 어려움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으십니다. 내일 추석 하루 남으셨습니다. 그 하루 더 즐겁게 또 기쁨으로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삶 만들기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시간상 저희가 같이 교제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거나, 나의 어떤 환경이 변하게 됐었을 때 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다른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건 우리와 좀 다른 거죠. 무엇인가 좋은 게 생겨야지 우리는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기쁨이 될 수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졌었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연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하루 남았습니다. 네. 똑같이 하루 남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하루가 남았다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에서 어떤 것을 내가 가져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냐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실 때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언젠가는 다 사그라들고 없어져 갈 것이에요.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돈과 아니면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한순간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어디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주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의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얻어야지만 무엇인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게 됐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기쁨의 원천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어디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행악을 행하시나요? 우리나라 말 중에 진짜 싫어하는 말이죠. 이 개라는 단어가. 이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개라는 단어는 혐오가 있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누구를 개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나 돼지로 여기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개라는 그 특징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그래서 소와 같은 이런 짐승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그런 정한 짐승이고 그 나머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개를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야 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누구를 개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주의자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그를 개로 표현하면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요, 행악하는 자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을 행하는 일들을 이뤄갔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상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칠애적인 것, 그리고 남들에게 어떤 보이기 위한 삶들, 이런 삶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몸을 막 긁고 피를 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냐면 그들은요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만이 그들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그런 할례의 징표가 있었을 때 그들은 유대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세 가지 모습, 개를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의 행위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상태는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대해서 개라고 표현하고 남에게 대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은요,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었는데 이런 죄 안에 있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인해서 새롭게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됐었을 때 우리들 안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제사를 지내러 김포까지 가시는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처음으로 그 제사 지내는 데를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김포까지 가는데 갈 때는 별로 안 막혔는데 올 때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장인어른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옆에서 잠깐 지켜보고 그리고 강화도 좀 잠깐 가자고 그래서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강화를 갔습니다. 강화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산성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넘어서 보이는 게 개성이에요. 그냥 바로 보여요. 거기만 건너오면은 이제 한국인 거죠. 얼마 멀지도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찬혁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는데 우리는 영문은 알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영문을 알고 죽고 그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죽으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가 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미사일이 날아와서 떨어지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있다. 그런 이제 농담을 잠깐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그들은 자기의 자신들의 어떤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상태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이 죄에서부터 거듭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때의 진정한 기쁨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나요? 내가 이 죄에서부터 해결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셨을 때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인가 그 하나가 나에게 없어도 내가 보고 싶은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보지 못해도 그래도 나에게 기쁠 수 있는 거는요. 이미 나는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과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거칠애적인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요. 저희는 동일하게 겉으로는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내 안에서 있는 그 생각은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불안하셔요? 아니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를 봤습니다. 연휴가 길인데 제가 수요일이 비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아이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여인하고 막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반지하에서 살고 그리고 또 빚도 있기 때문에 너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왜 결혼을 해서 너에게도 물려줘야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난 결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뭐 해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은혜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다. 할례파다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2절에서 유대주의의 문제를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세 번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것. 이것이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삶을 어디서 찾으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어는 봉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킹제임스 버전, 다른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쁨을 어디서 찾으셔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됐을 때 이것이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은혜로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집 몇 평이라든지 내 학번이 어떻다든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한 초라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이번에 그 대기업, 우리나라 순위 한두 개에서 속하는 대기업에 들어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오니까 저희 매형이 축하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하해줄 만한 얘기인데 또 해줄 필요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 들어가는 아이는 옆에서 축하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우리 친척 아이들이 나이가 똑같은 아이들이 2-3명씩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렇게 잘 들었기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애는 거기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갖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 지위가 높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거기서 초라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좋은 데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잘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셔야 되고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걸 가져서 그것이 아니고요.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은혜가 나오면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써요.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요 율법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아주 톱을 달리는 그런 엘리트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었어요.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었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문화생이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었어요. 열심으로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함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삼성 뭐 이런 아주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거기서도 높은 직책을 갖고 있을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막상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것이 언제나 고통이 됐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에게 아픔과 슬픔이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저희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가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에게 의가 된다라고 생각할 땐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언제나 고백하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었어요. 그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율법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고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그 안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누구만이 그것을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스펙, 그가 쌓아놨던 어떤 많은 명예,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셔요? 돈이 좀 많으시면 기쁨이 되거나 내 자녀가 좋은 데 들어가시면 기쁨이 되시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즐거움이 되시나요? 어른들은 만나면 가끔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1등 했어요. 은근히 한마디 던져놓고 그것이 나에게서 즐거움이 되고 그 아이가 잘한 게 꼭 내가 잘한 것처럼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나요? 그 아이가 또 2등 해봐요. 또 3등 해봐요. 그 다음부터 무엇이 젖어들겠어요? 슬픔이 젖어들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한테 계속 그냥 그러지.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뭐 저희들의 기쁨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그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 고상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 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느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 유기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견들이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키우던 개들을 막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개들을 모아서 잠깐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개들을 다 안락사 시켜버려요.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키우던 것을 버리면 누군가 그걸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들 중에서도 족보가 있는 개는 또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글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글이라는 개만 안락사 시키기 전에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개가 거의 한 3, 40마리 정도 비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종류의 이 비글인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밥을 쭉 놔주는데 서열대로 가서 밥을 먹어요.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밥그릇에 자기 밥그릇을 찾아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첫째는 서열 1위는 밥을 천천히 먹어요. 그러면서 다른 애가 잘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남잖아요, 밥이. 밥이 남으면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보통. 자기 빨리 먹은 애들이. 근데 건들질 않아요. 절대 안 건드려요. 그 중에 비글이 아닌 그 좀 등치 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개는 등치는 큰데 항상 서열 1위한테 져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자기 거 얼른 먹고 이 서열 1위 거 먹으려고 슬금슬금 와서 그거를 딱 건들려고 그러면 서열 2위가 잽싸게 와서 목을 탁 물어요. 재밌죠? 서열 1위는 가만히 있어요. 누가 싸우냐면 서열 2위가 싸워줘요. 그게 개들의 그 법칙이더라고요. 개들 사이에서도요, 무엇이 중심이냐면 힘의 원리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도요.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무엇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면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원리에서 내가 최상위에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쓰게 됐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몇몇 사람의 모습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약한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노력을 갖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 9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요, 부활의 삶에 대해서 그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그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무엇을 체험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을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그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온전함의 모습을 가져가는, 진정한 이 어떤 도덕적인 것을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갔던 그 아름다움의 삶처럼 저희들도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 저희가 그것을 이루고자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 믿음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갈 것이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그 부활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지만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시겠어요? 우리들의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기쁨을 저희들이 소유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지 못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그곳에서 얻어지는 좌절감과 아픔의 모습을 저희들이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쉼과 은혜와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의 주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쁨의 삶 만들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기쁨은 이루라고 주신 저희들의 명령이에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삶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그는 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 고린도 전서나 아니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중에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그것을 얻어가는 기쁨을 오늘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부름의 상, 그 상이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에게 더 이루어져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찾으실 거예요? 우린 또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주어진 일주일의 삶에서 성도님들이 온전한 기쁨, 그 기쁨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추구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저희가 만나게 됐었을 때 전 이 기쁨을 위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 안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